말씀은요, 마태이 15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뜻이 다가올 우주법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직분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연조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니라, 지금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니라 말할 수 있을까요? 긴 말 하지 않아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봐야 되겠어요. 그저 멀리 보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한 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없이 그저 현실에 우리가 급급하다가 또 한 해를 보내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 앞에 내 양심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근본적 본질적 변화를 받은 영혼에게는 2000년이나 지금이나 그 영적인 공통분모가 있어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질 않습니다. 1년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었고 여러분의 자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는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 우주법정에서 이 한 해에 대한 우주의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 이 영적 현실을 결코 영적인 사람은 소홀히 여기질 않습니다. 이 사실이 크리스찬 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죽으면 끝이 나는 인생이라고 착각할 때에 사람들은 절대 기준을 붙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간이나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 자도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반드시 죽은 후에 우주법정에서 이 한 해를 또 우주의 재판장이신 분 앞에서 여러분 재판받을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며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전제하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의 현장에서 이 사실과 이 진실을 확인시킨 것이 아나스타시스 레surrection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려오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역사에 증거로 남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며 그리고 죽음 저편에는 영원한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실제 사실을 인간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4년 사신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세였습니다. 죽은 후에 인간이 가야 할 저 세상의 문제입니다. 저는 성경을 조금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중에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 결론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디를 향하여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하시는가를 파헤쳐 봤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죽음 저편의 세계의 실존을 향하여 인간을 끊임없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 애굽이라는 지금 이집트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중하게 들었고 누가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그들은 깊이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순간에 놀래고 순간에 황홀해하고 순간에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기적에 그들이 놀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누가 왜 자기들을 이집트 말발굽에서 바로의 그 말발굽에서 건져내셔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고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를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하느냐? 하는 이 방향 감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자의 손에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손에서 건져서 홍해를 거쳐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다가오는 현실에는 놀라고 그 분위기에 충동을 일으켰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가나안 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여 일치월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목적 없이 그저 한참만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현실의 문제로 급급해하다가 죽는 사람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적지도 없이 방향감각도 없이 창조주께서 자기를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구원하셨는지 그 결론이 없이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단 말이야.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나는 1년 동안
무슨 목적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강조한 내용은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문제는 죽은 후에 우주법정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재판을 반드시 거친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든지 하데스부터 시작해서 게헨나까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이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든지 반드시 죽은 후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누차 반복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1년을 살아오게 된 그 과정은 내가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이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세상을 떠난 후에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죽은 후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짓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렇게 살 수가 없다.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살지. 또 하나는요, 반드시 우주법정에서 우리의 일생을 재판받는다는 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죽은 후에 재판 속에서 누구에 의해서 재판받아서 창조주께 재판을 반드시 받고 처리받는다고 하는 반드시 다가올 이 우주법정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결론이 나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구나. 영적인 무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건 죄인에게 오는 하나님의 2차적 형벌입니다. 1차적 형벌은 영적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허물과 죄로 영적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죠. 육체를 빠져나간 후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의지도 없고 내가 선택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티끌만큼도 안 돼요. 이제는 창조주에 의해서 처리받아요. 어떻게 살았냐 하는 문제는 어떤 결과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 이게 재판 날이 있고요. 재판받을 날이 있어요. 우주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날이 있어요. 인생의 전 과정을 죽은 후에 재판받는 날이 있어요. 날. 이걸 심판날이라고 해요. 심판날.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하나 눈으로 보십시다.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저 듣고 기억만 할 사람이 있지. 이게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고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오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태 1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뭐가 나오죠? 심판 날이 나와요. 날짜가 나와요. 재판받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창조주께서 인간을 재판할 그날이 와요. 이게 심판날이에요. 재판받는 날이야. 날짜가 있어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24절 또 읽겠습니다.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이게 막 영혼 속에 박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그 메시지가 아니고는 그냥 읽으면 지나가요. 듣고 기억할 뿐이에요. 기억은 내게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 뿐이에요.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까지 내려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아 삶을 끌고 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지.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잠겨만 있으면 이건 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삶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이런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 생각을 버리게 하거나 그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거나 할 때 이건 간섭이에요. 그때 비로소 머리에 기억하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삶을 끌고 가는 말씀으로 변할 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지가 없고 자기 일생을 언젠가 재판받는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살지 않으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간 후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르쳐줬어요. 심판날. 이게 우주법정에 우리 영혼이 개인적으로 불려내서 재판받는 날이에요. 이 재판을 받는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 재판은 세 가지로 재판한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은밀한 것,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은밀한 것, 남이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을 들춰내는 그런 재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로마서 2장에 나와요. 두 번째는 언어에 대한 말이에요.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내 혀로 내 입으로 내가 원하는 말을 마음대로 하면서 현대인들 살아가요. 반드시 이 언어에 대한 재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눈으로 보세요. 36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 어떤 날이 나오지요? 심판날, 재판받는 날이 나와요. 이때 이에 대하여 뭘 받아요? 신문을 받아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재판은 여기에서는 티끌만한 것도 숨길 수도 없고 또 숨기지도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세상 법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거를 정말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게 절대 기준이거든요. 절대 기준은 뭐냐? 영원히 불변하는 기준이고 이게 바로 천국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며 이게 우주법정에서 재판받을 법정이에요. 이 기준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왔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가 죽은 후에 재판날이 다가오면 재판장이신 분이 자기를 끌어내서 정확한 일생을 안팎으로 영육간의 재판을 거라는, 여기는 티끌만한 것도 숨길 수도 없고 숨길 장소가 아니에요. 히브리 4장 13절에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기준, 천국의 법전인 절대 기준, 창조주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거쳐간다고 생각하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주법정에서 자기가 불려내서 일생을 영육간에 안팎으로 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임종 앞에서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멋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지멋대로 살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성경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죽은 후에 반드시
자기 영혼에 대한 영원한 운명이 결정짓는 재판날에 재판받는다는 그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못 살고 환경대로 못 살고 분위기대로 못 살고 지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보세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 보세요. 재판날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로마서 2장을 한번 볼래요? 남이 모르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것도 우주법정에서 주님이 들잖아요. 로마서 2장을 보세요. 16절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뭐래요? 은밀한 것을 뭐예요? 심판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은 마태 11장의 재판날이에요. 재판날. 지금까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은 성도님이라면 정신 차려요. 진짜 신자는 죽은 후에 우주 법정에서 자기가 불려내서 재판받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아요. 그 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기준대로 상대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딱 죽는 순간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나? 들어보지도 못했다. 우주법정에서 누구에 의해서 자기 일생을 재판받아 영원히 처리받느냐를 모르고 죽고 모르고 우주법정에 불려나는 사람이 있어요. 재판에 끌려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의 영혼이 끝장나는 거야. 왜? 절대 기준이 뭔지를 몰랐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사탄에 끌려다니는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영혼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이 성부 하나님이 그 재판의 고난을 예수님께 몽땅 넘겼어요. 하나님이 우주법정에서 재판해야 되는데 성부께서 그 고난을 아들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어떤 인간도, 이 지구촌에 어떤 인간도 예외 없어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아담의 후손일 뿐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에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재판날에 그도 불려내서 재판받아야 돼요. 안팎의 은밀한 것 아무도 몰라. 자기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날에 들춰내서 재판받아야 돼요. 이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부를 통해서 듣고도 자기의 영혼에 영향을 못 받았다.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살다가 죽은 자는 전혀 모르는 자와 똑같이 여기서 또 우주 재판 속에 충격받을 거야. 자기가 어떻게 처리될지를 듣고 아는데 문제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그것이 그에겐 또 다른 충격으로 올 거라고.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 재판권을 넘겨줬어. 그래서 우주의 법정의 재판장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바로 그분이야. 세 번째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속, 은밀한 것, 언어, 그 다음에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머리에 기억만 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래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기준을 정말 나의 인생에 잣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예외 없어요. 아담 이후로 누구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 그 다음에 뭐 하죠?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입니다. 우주법정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못 받아요. 각각. 그 다음에 선악간에 그 뭘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예요? 반드시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둬요. 이건 창조의 법칙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심은 대로 우주법정에서 반드시 되돌려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일생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마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그 전지한 눈으로 은밀한 중에 지금 보신다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오해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때로는 자존심이 짓밟히고 때로는 이 땅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사사롭게 이 절대 기준을 붙들고 살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자입니다. 이 사람이 우주법정에 가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착하고 선하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은 몇십 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우주법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 해에 대한 예수님께 재판을 받아야 돼요. 예외 없어요. 아찔하지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게 크리스찬이야. 상대적인 기준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바꾸고 사는 사람이야.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 기준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다 죽어야 됩니다. 무디가 죽을 때 그랬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창문을 열어라, 빛이 들어온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고서 죽었대요. 죽음 앞에 가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옵니다.